워낙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아예 외우는 마음으로, 외우시는 분은 그냥 눈 감고 다시 한번 하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사람이 아메리칸 드림의 그 꿈을 안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노력한 결과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그냥 부자가 아니라 석유 재벌이 됐습니다. 텍사스에 거대한 유전을 개발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모았습니다. 보통 부자가 아닌 거죠. 크게 성공하여서 어느 날 큰 잔치를 벌리고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잘 대접한 다음 그 회사 옥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곳곳에 솟아있는 석유 유전을, 석유를 뽑아내는 그 석유탑을 보면서 가르치면서, 목사님, 저것이 다 내 것입니다. 25년 전 나는 맨손으로 여기 왔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끝없는 유전을 내가 개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동쪽을 보세요. 동쪽. 그리고 보니까 또 가축대가 막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저것도 다 제 것입니다. 서쪽을 보세요. 보니까 막 숲이 얼마나 우거졌는지, 저 끝도 보이지 않는 숲이 바로 다 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빈손으로 와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거대한 재벌이, 석유 재벌이 된 그 참 큰 성공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어깨가 뿌듯해지는 거죠. 그때 목사님이 손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이 방향으로는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을 못하는 거죠.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세계적인 재벌이라도, 아니 수만 평 땅을 가진 땅 재벌일지라도 하늘을 향해서는 다 똑같아요. 평범한 사람이나 단칸방 사글세 사는 사람이나 손바닥 하나 넓이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따로 있고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 남다르고, 실패한 인생들 참 바보같이 보이지만 저 위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똑같은 거지들입니다. 가난한 인생입니다.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 다 빈털터리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많이 가졌다고 자랑한다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위를 보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그저 세상 사람 이야기로 끝나면 좋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게 그냥 믿음 없는 부족한 신앙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교회의 이야기더라. 내가 가난한데 하나님 앞에 거지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불쌍한 인생들, 어리석은 교회가 있더라 이거죠.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오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그랬어요.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3장,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3장에 15절,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그 반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보다 뭐가 좋았어요? 돈이 좋았어. 하나님 믿는다면서 천국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물질적으로 풍요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심령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죠. 오히려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욕하여 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만족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 말이죠. 착각에 빠진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자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럴 줄로 착각한 거지. 그러나 하늘나라 향하여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 불쌍한 인생인데 모르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공고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물고 벌거벗은 인생이라 주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어요. 이게 어리석은 것이다. 이 세상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심령이 부유한 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 가난하고 가련한 불쌍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닫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있고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 돈 많이 벌었어. 난 먹고 살 만큼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쳐다보지 않고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재미있게 놀다 올까 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말이죠. 왜 우리는 내 영혼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내 가진 것에 우리의 눈이 가려서 못 보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재물과 풍부함에 우리의 마음이 가려져 가지고 내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고 가련하고 가난한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 그래서 마침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 눈 떠보면 천국문이 아니고 지옥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 얼마나 가난하고 가난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내 성공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루었는가가 아닙니다. 위를 바라봐야지.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라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가련하고 빈털터리 가난한 인생 아닙니까? 이걸 아는 사람은요 그냥 있을 수가 없지. 해결해야죠. 이렇게 내 영혼이 찢어지게 가난한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여리고성 삭개오 아닙니까? 그는 여리고성의 최고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의 영혼은 늘 허전했습니다. 채울 수 없는 이 내 영혼의 빈자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하나님의 구원도 받고 싶은데 내 영혼은 지금 텅 비어서 그 간절한 마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 오신다니까 나무 위까지 기어 올라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데
나도 그분 한번 만나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르치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근데 나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나왔는지 보여야 말이지.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했지만 자기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만나고 그날 주님을 그 집에 모시게 되고 온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받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예배 시간 한번 드리고 가고 싶어서 왔습니까? 내 가난한 심령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 때문에 삭개오처럼 나무 위에라도 기어 올라가서 주님 만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져도 내 심령의 가난한 빈자리는요 절대로 못 채웁니다.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고 참으로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우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받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가난한 자,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깨닫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된다고 놀라운 축복을 말씀하셨어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가난하다 그러면 뭐부터 생각합니까? 돈 없는 사람이구나, 못 사는 사람이구나, 가난하다면 그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돈 없어서 못 사는 가난한 사람 말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도대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어떤 것이기에 천국을 간단 말인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는 말씀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천국은 돈이 많고 적고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돈 많아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부자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도 아니다. 거지니까 천국 가고 가난하면 축복받는 거 아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네 영혼이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빈털터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세상 것 자꾸 그거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거 보면서 만족하고 내가 지금도 살았으면 됐지,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영혼을 봐야 된다. 네 심령을 살펴봐라. 내 가진 것 거기에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은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달린 거예요.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십니다. 도대체 심령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살아갈까? 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우리 교회 오늘 그 주제 성구 말씀이라 가만 보니까 시편 42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나와 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서 막 달려갑니다. 그런 것처럼 내 영혼도 하나님 앞에 목마른 사슴처럼 그냥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이게 가난한 심령의 사람이라. 목마른 사람은요 물을 마셔야 돼요. 물 아니고는 해결할 길이 없지. 돈 많은 부자는 물 안 마셔도 잘 사나요?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은 물 안 마셔도 괜찮은가요? 대통령 장관쯤 되는 워낙 권세 높으신 분들은 물 같은 거 한 모금도 안 마셔도 끄떡 없나요?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든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든 지체 높으신 양반이든 대단한 재벌이든 다 목마르면 물 마셔야지. 목마른데 돈 갖다 주면은 아우 괜찮아 이제는 괜찮구만 이러지 않아요. 물이라야 돼. 물 위에는 안 돼요. 그것도요 많이 필요 없어. 그래서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한 컵이면 충분해. 그런데 그 물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고 계속 필요해요. 마시고 돌았으면 또 마시고 또 먹으면 또 마시고 오늘 마시고 내일 또 마시고 계속 마셔야 돼. 많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고 한꺼번에 많이 다 받아놓고 야 이제 평생 쓸 거 없어 다 됐어 충분해 다시는 하나님 안 만나도 돼 은혜 더 이상 안 받아도 돼 그런 거 없어요. 많이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매주마다 교회 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만나고 계속 은혜 받고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매주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매주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 속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매주마다 그 은혜를 다시 받아야 돼. 많이 받는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계속 받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마른 사슴처럼 우리 영혼도 하나님 계속 만나야 돼요. 그게 바로 가난한 심령을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성경 한번 통독하면 다시 볼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계속 봐야 돼요. 한 구절이라도 충분해요. 은혜 받고 깨달으면 돼요. 한 장이라도 충분해요. 주님 말씀 통해서 아버지 뜻을 깨달으면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번 충분히 성경 보고 은혜 받았으니까 됐어 이제 더 볼 거 없어가 아니라 이거죠. 계속 말씀으로 은혜 받고 계속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야 되고 계속 예배하며 주님 축복 받아야 돼요.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줄 알고 오늘도 다시 한번 주께 나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말씀 듣고 은혜 가운데 변화되어서 참으로 놀라운 축복 천국 문 앞에까지 가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사람, 목마른 사슴같이 갈급한 사람, 그는 그의 영혼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비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도대체 우리의 심령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럽니까? 이건요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성공하고 출세도 해결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 영혼의 이 빈자리,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하게 텅 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이 채워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야지. 내 이 영혼의 이 가련하고 불쌍한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죠. 우리 영혼은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지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의 영생의 양식이라. 매일같이 나에게 그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내 영혼은 진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와 우리 영혼을 어루만져 주셔야 돼요. 세상에서 지치고 상처받고 내 속에 아픈 마음들, 내 속에 감춘 눈물들을 우리 주님이 오늘도 다시 한번 어루만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 된단 말이죠. 이 가련하고 가난하고 불쌍한 인생을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고 내 영혼의 그 가난하고 가련하고 텅 빈 이곳에 주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의 양식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주님의 손길의 내용을 어루만져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축복이 넘치는
복된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 가난하고 가련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면 그게 천국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천국까지 가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난함, 이 빈자리를 하나님 아니면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들,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룻이라.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모압 여자예요. 하나님 모르던 사람이라.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동네에 웬 이스라엘 사람이 왔어요. 보니까 그 집 아들이 멋있어 보이자 결혼을 했어.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그 집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이 룻이 남편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알콩달콩 살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자기 남편도 죽고 그 집에 남정네 다 죽고 여자들만 남았네. 살 길이 막막해요. 그러니 나오미가 걱정인데 거기에 기근까지 들어버렸네. 그래서 나오미가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너희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살면 어떡하니? 결혼하거라. 재혼해서 잘 살아. 나는 내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랬는데 룻은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어머니 따라가겠어요. 내가 따라와야 소용없어. 우리 집은 다 거지야. 아무것도 없어. 빈털털이야. 가면은 우리 정말 빌어먹고 살 수밖에 없어. 내 입 하나라도 먹고 살기 힘든데 너까지 와서 무슨 고생이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라. 아직도 인생이 구말린데. 그러니까 룻이 말이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고 어머니의 민족이 내 민족이 되고 그러면서 놀라운 말을 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나오미가 얘가 단지 내 따라와서 그냥 먹고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래서 본래 고향 베들레헴에 와서 살았지 않습니까? 왔는데 얼마나 참 살기가 각박한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지라 빌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젊은 이 며느리 룻이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것도 무슨 일을 해요? 너자 할 일이 있나? 그래서 추수하고 나면 그게 떨어진 이삭을 주워가지고 모아서 그걸 까가지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나눠 먹는데 하루 종일 주워봐야 한 움큼 한 사람 입에 넣기도 힘든 걸 둘이서 나눠 먹으니 날마다 배가 고프지. 그래도 룻은 행복했던 거예요. 왜? 내가 모압 땅에 살았다면 내 이 영혼의 가난함과 가련함과 이 불쌍한 것을 채울 수 없다. 그곳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온갖 거짓된 신들이 가득한데 내가 그곳에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이곳에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사니 그게 행복이라. 그렇게 참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고 사니까 이게 소문이 안 나겠어요? 모압 땅에 온 룻이라는 여자는 그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그 시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구나. 소문이 났네. 그러니까 그 동네 제일 유력한 유지인 보아스도 그 소문 듣고 저런 여자가 내 아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진짜 결혼했어요. 보아스하고. 그래서 하루 축복받아가지고 말이죠. 이 룻이 그 베들레헴의 제일 부잣집 안주인 마님이 됐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오벳이라. 그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된 거 아니에요. 메시아 가문 왕족 집안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니면 못 살아요. 내가 아무리 굶고 내가 아무리 못 살아도 하나님은 붙잡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겠어요. 그렇게 왔던 그 룻을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세상적으로도 복받게 하시고 영적으로도 축복받고 천국의 축복, 메시아의 축복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주님을 붙잡으면요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놓치면 다 잃은 것입니다. 세상 것 붙잡지 말고 세상 바라보고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 놓치지 않는 사람, 하나님 붙잡는 사람, 내 영혼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 받고 천국까지 차지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가난함을 아는 사람은 교회에 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안 만나면 안 채워지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사랑과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요? 아유, 뭐 꼭 그럴 필요 있냐고. 왜 그래야 됐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세상에는 하나님 안 믿고도 교회 안 가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다고. 교회 가도 보니까 뭐 지지리 못하는 사람 많더만요. 교회 다니면서도 정말 그렇게 행복하기는커녕 날마다 그냥 걱정하고 괴로워한 사람 많은데 뭘 하나님 믿으면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 그런 소리는 합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안 만나도 괜찮아. 무슨 영혼이 뭐 하나님 만나기 뭘 만나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만나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우리 영혼을 채우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받지 않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죄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영혼 속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 영혼이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 만나야지. 내 몸에 온통 더러운 오물이 묻었다고 생각하면 누가 그거 견디겠어요? 냄새나 죽겠어. 빨리 옷 갈아입고 씻어야 되겠어. 그러지. 우리 영혼이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 지으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저 여기 있는데요. 어디야? 안 보이네. 아유, 하나님 너무 두려워서 제가 나무 사이에 숨었나이다. 언제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웃으면서 하나님 만나더니 갑자기 왜 그래? 너 먹지 말라는 거 먹었구나. 죄 지었구나. 그렇죠. 죄는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무서워서 가까이 가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 죄의 이상한 특징이에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과 정동떨어진 멸망의 자리로 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만 하면 나중에는 화를 내는 거야. 그만하라고. 하나님 먼저 밥 먹여줬냐고. 하나님 소리 한 번 더 하라고.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까?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고 죄가 우리의 영혼을 더럽혀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악한 생각 가지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니까 죄에 빠진 우리 영혼은 갈급하고 가난하고 괴롭고 불쌍하고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인생 되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싶은데, 내 영혼은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내 심령은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싶은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영혼을 죽여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귀를 틀어 막았으니, 죄가 우리의 귀를 틀어 막았으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은 지금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 영혼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만날 것이고 천국의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영혼의 가난함과 가련함과 불쌍함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뭔가 허전하니까 그걸 돈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그걸 내 열심히 일하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걸로 채우려고 그러고, 성공한 걸로 채우고, 출세한 걸로 채우고, 자식 잘 되는 걸로 채우려고 그래요. 아무리 채워도 안 됩니다. 다 헛된 거예요. 무엇을 해도 헛되고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채워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세상 붙들고 바라보던 것 이제 그만하고 세상 것으로 내 주위를 채우지 말고 위를 바라봐야죠. 아무것도 없는 빈털들이 인생, 내 영혼이 얼마나 가련한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롭게 하여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 주님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란 말이죠. 가난한 심령에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면 우리의 가난한 이 가련한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 못 만나니까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배 와서 예배 한 시간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축복도 받고 간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예배 시간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놀라운 감격이 내 마음을 휘어잡는 것을 깨닫게 돼요. 성경을 펼쳐서 보는데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벅차지는지 몰라요.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나를 휘어잡는데 세상 것 다 시시하지.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뭐 훌륭하고 성공, 그거 사도 바울 말처럼 한갓 배설물만도 못하다, 똥오줌만도 못한 거예요. 그거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라. 그 감동과 그 감격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나는 주님의 십자가 은혜, 그 감동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깨어지고 한없는 눈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나를 불쌍히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또 감격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못 깨달으면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정말 주님을 만난 감격,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 찬송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그 손길, 그걸 체험하면요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십자가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만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말씀 보고 믿음으로 주님 섬겨야 되는 거죠.
믿음 없으면 죄악이 나를 쥐어잡아서 예배조차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 은혜의 감격이 내 마음속에 밀려오는 파도처럼 나를 휘어잡는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것이 내 영혼의 양식이구나, 내게 영혼의 힘을 주는구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나는 말씀 없이는 못 살아, 말씀 붙들 수 있는 축복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씩 주께로 가까이 다가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예수님 영접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의 영혼은 가난하고 가련하고 불쌍한데 세상의 성공 그것 때문에 그냥 만족하고 내 가진 재물 때문에 돈 벌어서 그게 기쁘고 안심되고 저금 통장에 돈 넣어놔서 걱정 없고 그냥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착각하는 인생들 얼마나 많냐 말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고 살면 안 되는데 그런다 이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나는 부자라 부유하니 부족함이 없다고만 말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주시는 안타까운 음성, 요한계시록 3장 19절 다 찾았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내 심령이 가난한 줄을 제대로 못 깨닫는 사람, 나는 부자다, 나는 괜찮아, 성공했어,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회개해야 된다. 회개가 살 길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의 그 가난함과 가련함을 절대로 못 볼 것이다. 회개하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주 앞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맛보지 못할 것이다. 천국 구경도 못한다. 회개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의 어리석음, 나는 부자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죄라는 거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나는 성공해서, 나는 잘 살아서, 나는 정직해서, 나는 진실해서, 나는 이 정도면 누가 뭐래도 나는 부끄러움이 없어, 그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일이다 이거죠. 사람 살인하고 사기쳐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될 문제라고.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차지도 덮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기는 하는데 그 영혼의 가난함과 가련함을 알지 못하여 그냥 앉아서 예배 잘 드렸다 생각하고 돌아가니 우리 주님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회개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네 인생에 아무리 세상과 치워봐라 아무 소용없다. 내가 너에게 들어가야 된다. 내 영혼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함께 먹는 축복의 인생이 시작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의 회개,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 내 안에
그 빈자리에 주님이 꽉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도 이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도 맛보고 천국도 차지하는 축복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나와 함께 네 심령 속에서 먹고 마시는 축복을 누리며 천국의 은혜를 받고 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므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복된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